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주임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중심한 지역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따라 오신 분입니다. 당연히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들로 제대로 배웠다면 예수가 누구신 줄 당연히 알아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곧 율법의 행위를 잘함으로 자기들이 의롭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앞서 보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외쳐대도 이들이 듣질 않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많은 권능을 베풀고 표적을 보여도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리라 한 대로 소경과 귀머거리,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는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요 그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도 이미 시편에 예언된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알지 못하니 예수께서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권능을 저 지방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고 소돔에게 행하였다면 멸망치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이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또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율법 선생들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율법으로 교육받고 있는 종들, 곧 제자들을 가리켜 소자 또는 아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신은 그 말씀에서 비껴서 열애가 되지만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한 조문 한 조문 보니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숨긴다는 말입니까?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유로 하신 것은 못 알아들을 자들에게는 더 못 알도록 감추시는 것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쉽게 알아듣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자기 생각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배우는 자세로 나올 때 하나님은 밝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곧 율법을 보내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낸 참뜻은 그것으로 의로워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깨달았다면 너는 이미 내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된 사람들이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죄인을 만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 없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권한이 있습니다. 곧 구원과 영생입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엇이 힘듭니까? 먹고 살기 힘든 것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의 멍에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멍에요, 이방인은 양심이 멍에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했습니다. 양심대로 선하고 착하게 사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율법의 한 조문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게 다 됩니까? 양심대로 살 자신이 있습니까? 양심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남한테 부끄러워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어볼까 하는 마음까지 갔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최고로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짓누르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기의 삶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안식일에 100보 이상 걷지 말라, 계란 2개 이상 들지 말라 합니다.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 개미 한 마리도 밟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양심가인 척, 도덕군자인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양심대로 못 삽니다. 바로 그 무거운 짐 덜어주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하다가 못한 것은 다 내어놓으라.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옮겨라. 내가 짊어지 마. 옮기는 방법은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쉬운 방법입니까? 그래도 양심이 너는 죄인이야 하거든. 그래, 나는 죄인 맞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다. 그러나 나는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시면 죽을 줄 알면서도 담당하신 것이 그분의 겸손이요, 믿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온유십니다. 이제는 내 율법의 멍에, 양심의 멍에 매지 말라.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고 내게 배우라. 곧 예수의 멍에는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이렇게 내가 몸을 찢어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에게 복음을 주어 구원하라. 이것을 실천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서 정죄하는 것보다는 용서한다는 말 전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므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양심대로 삶으로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양심대로 살지 못해서 눌렸던 무거운 것은 예수께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이웃에게 이 복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여, 이 복음 전함이 내 평생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아멘.